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다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자신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치료가 내 치유가 되고 주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려면 내 기분에 따라 얼굴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요 항상 기뻐라. 쉬지만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이러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편하겠어. 그죠? 나라고 사람 아닙니까?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어떤 환경도 다 뚫고 나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죠. 보석은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워서요 장식물로 이용되는 광물로 견고하고 그리고 산출량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름답고 영속적이지만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석에 열광하며 보석을 얻지 못하면 보석을 흉내낸 이미테이션 장식품이라도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4천여 개의 광물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50여 종만이 보석으로 분류된다 그래요. 돌멩이라고 다 보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으로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이 꼽히는데요. 보석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희귀하고 크기가 큰 보석의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석이 너무도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보석이 아주 흔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기하죠? 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내 힘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하면 자꾸 꼬여.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딱 맡겨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쫙쫙쫙쫙 길을 열어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2017년 가기 전에 온전히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손대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석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지만 천국에는 보석 천지입니다. 천국에서 인정받는 보석은 따로 있습니다. 그 보석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산돌이라고 번역된 리도이 존테스에서 리도이의 원형 리도스는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을 의미하고요. 존테스는 살아있는 또는 생기가 넘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돌은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는 그런 둥글고 커다란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무덤과 죽음에서의 구출된 예수를 가리키는데요. 결국 이 산돌이라는 용어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보석입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 안에 가지면요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보석은 잠깐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영원한 기쁨을 주며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길에서 굴러다니는 버린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로 뻥뻥 차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를 소개해봐. 웃기고 앉았네. 야야야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뭐 주냐 떡 주냐 막 이러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전혀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롱거리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산돌이 그냥 길거리에 걸리다니 거치는 돌밖에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돌을 만나면 발로 차죠.
아니면 손으로 치워버리죠. 혹은 아예 무시하고 그냥 제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서 굴러다니는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피하며 예수님을 쳐버렸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요 값싼 것과 바꿔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꿔버립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추한 것과 바꿔버립니다. 고귀한 것을 허망한 것과 바꿔버립니다. 이는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는 거나 똑같은 거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냐며 감사하지도 않냐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헬리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보물은 발견하는 것보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버린 돌, 거친 돌로 보이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셔서 보배로운 산돌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들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길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택하여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렇게 삼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3번이나 인용하게 시키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라 하여 고대 건축에서 골격이 되는 기둥을 말하는데요. 이 골격이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붕과 양옆에 두리는 하중을 받습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과 벽이 만나서 집이 세워지죠.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반석이며 우리 인생의 기초적임을 증거하고 있죠.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로 오늘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베드로서 2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외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우리는 뭐로 볼 수 있냐? 육적으로는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며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죄를 지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과 인생 사이에 실패한 자,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가난으로 인하여 늘 고통을 받는 자,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에 지친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 등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겪는 자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 자유관에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디 선생이 시카고에 심무할 때 큰 불이 나서 예배당과 성경학교와 주택이 모두 타서 없어지고 무디는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 있어. 며칠이 지나서 친구가 찾아와 화재로 인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면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나의 모든 것이 타버렸지만 그래도 제일 귀한 보배는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네. 친구는 기뻐하며 그 보배가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은 편안한 모습이 돼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무디가 이렇게 다 탔을 때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경책 하나만 끼고 밖으로 막 뛰쳐나왔어요. 그때 기자가 왔어요. 막 취재하면서 무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건축하는 비용을 전략시켜줬어요. 이 교회가 작으니까 크게 지라고 일부러 태워주신 거예요. 거짓골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돈은 좀 있습니까? 돈은 없죠. 이거 성경책이요. 이게 백지수표예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더 크게 비웃었지만 기자는 더 크게 멋있게 만들었다 그러잖아.
곤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공짜야. 공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 그냥 모퉁이 돌처럼 팔벌 뽕뽕 차고 다녀. 언제든 내가 믿으면 되지. 근데요 예수 믿는 건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공짜야. 나를 내어 드려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 내게로 와. 와서 마음껏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 세상에는 수고와 근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죄진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추악한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갑니다. 내 모습 이 더러운 모습 이대로 도적질한 모습 이대로 추악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오. 가늠한 모습 이대로 음란한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싫으니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로 올래? 내가 산돌이야. 내가 보배야. 네가 나를 건지기만 하면 있잖아. 네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쌓이지 않아.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도 산돌이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먼저 내가 모범을 보이면 돼요. 뿐만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도 이렇게 산돌이 되는데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돌이 있죠. 돌이 그냥 땅 위에 묻혀 있거나 아무 의미 없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면 죽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돌을 최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그 돌은 산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산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죽은 돌에서 산돌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서 기쁨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쁨이 내 몸짓으로, 내 눈빛으로, 내 입술로, 얼굴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왔을 때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빨이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곧 주님의 작품,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우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돌이 굳건하게 놓여있으면 이어서 다른 돌들이 자기 위치를 착착착착 잡아가게 되죠. 금세 계획된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산돌되어 우리의 자리를 착착착착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처음 만나도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자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처음 모습이 못생기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볼품없고 가치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주 쓸모없는 거친 돌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온 우리를 산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산돌이 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산돌이 되사 주 안에서 산돌이 되어 교회의 반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대상으로는 저를 믿는 자죠. 예수를 믿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대로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요,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박해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고통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벌거벗기우고 온갖 비방 속에서 죽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았죠. 그야말로 수치와 부끄러움,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끄러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와 세상의 조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산돌이 된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돌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 나온다 동사와 또 5절에 신령한 집들로 세워진다 하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 분사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고의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화가에게 물감과 종이를 딱 주면요, 화가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손만 잡으면 그리는 거예요.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네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왔어? 그럼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 내가 좀 만들고 있거든.
내가 만드는 순간 대 끝났어 너는. 그래 완성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직 나는 옛날 사람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안에서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새로운 피조물 잡게 살아야 되는 거야. 수세기 전 이탈리아 조각가 도나텔로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흠과 갈라진 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대리석을 반품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잘 살펴봤습니다. 역시 흠이 있어요. 아주 갈라진 틈도 있어요. 안 좋아. 그러나 미켈란젤로는요 그 흠을 예술가로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텔로가 반품한 대리석 덩어리를 다시 사들였어 미켈란젤로. 그래서 그것으로 시대를 초월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탁월한 실력으로 흠 있는 대리석으로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부서지기 힘들고 쪼개지지 않는 그런 욕심과 자존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우리를 능숙한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피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깨져야지 거기 돌에 떨어지면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 죄성 그리고 자아와 쓴뿌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서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피해 달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 두려움, 욕심, 근심과 같은 죄가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부서지고 무너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예, 비록 공사 중에 파편이 튀고 먼지가 날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라는 껍질이 깨어지고 옛사람의 모든 것이 깨어짐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요 버릴 거 버리고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요 할렐루야 잘라낼 거 잘라내고요 완전히 죽어서 박살나서 깨져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4C가 있다고 해요. 4C. 첫째 투명도, 클래리티. 다이아몬드는 맑으면 맑을수록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무게, 캐럿이 크면 클수록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그 다음에 셋째는 색깔, 컬러.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넷째는 모양, 컷입니다. 컷. 다이아몬드는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맑아야 되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잘 연단되어야 돼. 짝짝짝짝 자를 거 다 잘라야 돼. 아멘. 철이철을 낳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멋진 보석으로 연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우리를 꺾으십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 교만해, 너 이기적이야, 너 업앤다운 심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못 써. 내가 널 쓰고 싶어도 못 써. 나는 견고한 자를 좋아해. 주께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이사야 26장 3절에. 주님이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줄 때요 나 기분 나빠. 에이씨. 그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더 깨어지고 부서지길 원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오직 진리로만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뜨리셔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데요 마침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적인 특권에 대해서 4가지로 언급했는데 첫째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뭐냐?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나 혹은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세 번째 특권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해당하는 에드노스 하기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지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이 가진 네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며 지키신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에 의해 깨어진 우리는요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 천국의 영광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어지기 전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깨어진 만큼 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살고 싶어? 깨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부서지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만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아멘. 부서지기 전에는 노예로 결박당한 채 살았지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자유인이 되어 왕처럼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베드로서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육체의 일을 다 버립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여행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싫으니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서짐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시고 인자함으로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죄악된 모습 이대로, 죄지은 모습 이대로, 음란한 모습 이대로, 가늠한 모습 이대로, 도둑질한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셔서 흔들어. 그러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도 박살낼 수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이미. 할렐루야. 오직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